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요즘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한국 교회사에 관한 책을 아주 재미있게 한 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제목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게 제목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부흥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조선 땅 한반도에 벌어졌는가, 이걸 아주 자세하게 많은 예들을 거기 또 섞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얻는 게 많아서 참 흥미있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사실까지는 몰랐는데요.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나라가 둘이 돼버려요. 한국 사람은 나라의 주인을 둘을 섬겨야 되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한걸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상당히 많은 수가 당시 예수를 믿고 있던 예수교 신자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이렇게 쭉 거론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종의 강제 퇴위를 한거한 경기도 양주의 홍태순 씨, 일제 침략을 변호해 주었던 미국의 외교관 스티븐슨을 저격을 했대요. 저격을 한 장인환 씨, 또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 그 거사에 참여한 게 아니고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동참했던 우덕순 씨,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열렬한 예수교 신자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신 장면이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한쪽은 미워하게 되고 또 다른 쪽은 사랑하게 되고, 한쪽은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은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소홀하게 여기게 되기 마련이고요. 세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는 아무래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씀이죠. 바로 어제 토요일 날 아주 오랜만에 저 도산홀에서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다 우리 교회 청년부예요. 또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귀한 청년들입니다. 청년부가 그래서 많이 왔어요. 늘 제가 신랑 신부의 공통 기도 제목을 받아보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주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가정 되도록. 참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 새롭게 가정을 출발하는 젊은 부부 두 사람이 1순위가 뭔가,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1순위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얼마나 흡족하게 보실까, 또 얼마나 예쁘게 이 부부를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은 참 좋은데 실제로 이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놓여 있는 데가 어딘가, 바로 바벨론 한 복판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란 도시는 항상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말이죠. 근데 그냥 끌려온 건 아니고 그냥 포로는 또 아니에요. 보니까 선발이 됐어요.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고 학문과 지식이 많은 이런 젊은 청년들을 선발을 해서 끌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킨대요. 훈련을 시킨 뒤에 나중에 결국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말이지요. 주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피식민지의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잘만 하면 왕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 될 수가 있어요. 왕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니까 정반대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위기의식을 다니엘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주인이 이미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진정한 왕은 온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또 내 개인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 성도들 상황과 비슷해요. 우리 성도들도 참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왕을 섬깁니다. 세상 가치를 1순위로 둡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잡지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대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직장도 얻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면 세상 안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테두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자, 이게 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잘못하면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버릴 수도 있겠다.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유혹거리가 돼요. 그 어떤 프로를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목장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구독자가 수십만, 많은 사람은 또 더 많으면 수백만, 국내에도 여러 사람이 있고 또 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많은 젊은이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뭐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독자를 가지면 연봉이 수천만 원, 많으면 억대, 수억대 연봉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형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든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서 쭉 하는데 사람들 구독자를 많이 끌어 모으는 이런 유튜버가 되려면 철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일단 관종이 돼야 한다. 관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관심종자라는 요즘 쓰는 속어래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을 시켜야 된다. 체면 같은 거 다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가치관 이거 다 던져버려야 진정한 유튜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이야말로 참 가치관의 혼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들이 참 높아요. 각자가 다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인생 남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은 뭔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게 과연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또 이 질문에 부딪혀요.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누구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 때문에 고민이 안 될 리가 없지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요. 다니엘도 그 바벨론 세상 한 복판에서 맨 먼저 부딪힌 시험이 오늘 보니까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랴 싶지만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발되어서 바벨론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왕을 섬기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소년들이 먹을 음식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을 해줬대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정하지 않았겠어요? 그야말로 왕만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를 함께 먹는 특권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이 사람들도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느부갓네살 왕의 신세를 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훈련받고 난 다음에 3년 뒤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만을 섬기고 이 왕에게만 복종하도록 음식을 먹이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바벨론에서 주어지는 이 음식들은 먼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입니다. 고기나 이런 것들, 좋은 음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먼저 바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모세 율법을 보면 음식 규정이 있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어떤 음식들은 못 먹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어떻게 이걸 다 먹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자,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다.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대요. 네. 바벨론 땅은 이방 땅입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가치가 최고인 이런 땅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 복판에서 그것도 유대의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하나님 운운하면서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뜻 보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왕의 음식을 얼마나 선망하겠어요. 근데 거절하는 겁니다. 성공의 기회,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낙인을 찍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자기 개인의 종교 문제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 부적응자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결심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결심을 표현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책임자가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은 넷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이 환관장입니다. 3절 보면 이 일을 맡고 있는 환관장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아스브나스라는 이름의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호소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는 못 먹습니다. 채식만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은 지금 최고 권력 실세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새 친구는 뭐예요? 유대에서 끌려온, 앞으로 3년 훈련 받아야 돼요. 이제 후보에 불과해요. 아직 임용된 것도 아니에요. 환관장 눈 밖에 나면 끝이에요. 노하면 끝이에요.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환관장 한 사람이 노 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겠다. 내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진짜 내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최고의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삼아야겠다. 생각은 해요. 직접 표현은 못해요.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바벨론 세상이잖아요.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말도 있는 것처럼 바벨론 세상에 살면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거룩해요. 생각은 좋아요. 근데 생각에서 접어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이 거대한 바벨론 세상을 상대로 해서 내 결심을 표현한다는 게 두렵지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걸 직접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이런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장에 개입을 하셨대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대요. 마음을 열었대요. 다니엘의 말에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게 하셨대요. 비록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지만 이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셨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걸 직접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필요하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다. 그 이야기지요. 자,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환관장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데, 이게 하겠는데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만일에 너희가 물과 채소만 먹고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몰골이 초췌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로워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하소연이 다시 한번 또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좌절하고 그만 접어버릴 것 같아요. 거룩한 생각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표현도 하고 노력도 해본 거잖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쯤에서 그칠 것 같아요. 할 만큼 했으니까 말이지요. 더군다나 내 신앙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내 신앙 지키는 건 좋지만 나 때문에 저 환관장 다른 사람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접자. 하나님도 이 상황을 다 이해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다니엘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그러면 열흘 동안 나와 우리 친구 세 사람에게 물과 채소만 주세요.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물만 마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왕의 음식을 제대로 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몰골이 초췌해지거나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러난 게 아니고 접어버린 게 아니고 다니엘이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 한 가지를 꺼낸 거예요. 들어보면 단지 열흘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흘 뒤에는 마음대로 하라니까 최종 판결은 결국 감독자가 내리면 되는 것이고 환관장이 내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안, 실행 가능한 제안을 다니엘이 지혜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다니엘의 이 제안, 이런 태도, 접어버리거나 물러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꺼내 놓았다는 게 대단히 다니엘다워 보여요. 아주 멋져 보여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런 제안 속에 숨어있는 팩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제안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적을 요청하고 있지요. 한참 먹어야 할 나이 아닙니까? 하루만 굶어도 금방 얼굴에 표가 날 텐데요. 열흘 동안 물만 먹고 채소만 먹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얼굴이 더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이걸 제안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바라고 기적을 요청하면서 과감하게 이런 카드를 꺼내놓는 것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 가치를 내 손에 꽉 거머쥐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내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과감하게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는 다니엘.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제안을 꺼내놓는 다니엘을 봅니다. 제 생각에 다니엘이 이걸 제안을 할 때에 긴가민가 이러면서 제안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이미 접어버렸겠지요. 모종의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 확신이 뭔가? 1번,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 2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왕의 음식,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3번, 만일 내가 이런 제안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성경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15절에 결과가 뭡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열흘 동안 물만 마시고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열흘 뒤에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대요. 왕의 음식을 먹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결론은 다니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멋진 장면입니까? 바벨론 한 목판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세 소년을 열흘 뒤에 보고 감독자들과 환관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로 다니엘이 섬긴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 하나님이 이 소년들을 도우셨구나. 그 하나님은 참 대단한 신이구나. 불신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다니엘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극적이고 참 멋진 위대한 신앙 이야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심했다. 이 위대한 신앙 이야기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기로 다니엘이 먼저 결심한 거예요.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정지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75억이 모여 사는 지구촌을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저 참새를 먹이신다.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거에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의 정신, 세상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 세상의 정신입니다. 바벨탑, 바벨론, 어근이 똑같아요. 세상의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실감하게 된 건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왕도 대통령도 총리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백만장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다. 대단한 과학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고 AI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위대함을 마음껏 찬양할 만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다고요. 전능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착각하지 마라. 여전히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인도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후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것저것이 달라지겠지만 이 질문은 똑같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바벨론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질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질문, 누가 진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내 주인으로 나는 삼겠다. 그분만 따르겠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읽었던 17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안에서 살아남을 만한, 아니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세요.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모든 서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지혜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게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결심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도 참 이런 목회 상황은 처음입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이런 비상한 특별한 목회 상황을 직면을 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날마다 늘 기도하지만 날마다 1시간 이상씩은 꼭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기도하자.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꺼트리지 말자. 우리가 먼저 성령의 불씨가 되자. 결심을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하고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통해서 큰 걸 깨달았대요. 뭔가 하면 자기가 회사의 대표인데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기로 하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대요. 어떤 여성도는 119 기도를 계속하면서 확연하게 깨달은 거 하나가 있답니다. 아이들과 가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그렇구나,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엄마인 내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아이의 문제 때문에 안달복달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 아이 문제를 맡기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많고 거친 바벨론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남소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